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로 한 주 건너뛰었는데 그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현대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장애물 중에 죽은 정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죽은 정통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은 정통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족하는, 젠치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 띠고, 또 열심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적 무력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왜 현대 교회가 그런 영적인 생명을 충분히 풍성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오늘날도 여러 그런 진단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라면 반동성애, 동성애, 공산주의, 또 뭐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슬람, 또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그런 큰 위협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한국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한국교회의 위기, 어쩌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할 때 그 위기를 다분히 그냥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 또는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것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기는 뭐냐?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시고 교회로서의 그런 생명력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위기인데,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단지 어떤 영적인, 양적인 성장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만 위기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할 때 그런 크게 다루고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이슈가 그거예요. 동성애, 이슬람, 공산주의, 또 이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반동성애, 반공산주의, 반이슬람, 반종교다원주의,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치고 연합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하나하나가 다 분명히 교회에 위협이 되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말기 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이 시골에 있는 병원에서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는 도무지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집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큰 병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네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또 실려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확진자였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사인이 뭐냐라고 규명을 할 때, 제가 의학적인 소견이 짧지만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이것도 사인 중에 하나죠. 하나일 수 있죠. 또는 심정지로 죽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심장이 멈추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웃는데 몇 년 전에 물대포 맞아 죽었던 사람의 사인을 심정지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서울대 의사가. 황당한 진단이죠. 근데 어쨌든 심정지다. 또는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또는 교통사고 때문에 죽었다. 또는 암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4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차 하나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죽은 원인일 수 있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암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부흥의 때 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오순절 때 보였던 그런 영적인 생명과 그런 영적인 능력을 힘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원인을 근본적인 데에서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루드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 설교에서 계속해서 진단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코로나나 교통사고다 또는 심정지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위기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도 저는 제대로 된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분히 그냥 양적인 성장이 멈춘 것, 여기만 위기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으로 가득 차고 복음화율이 90% 100%가 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다 교회 모든 국민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그 예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생생히 드러나고 거기에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위기에 대한 정의조차도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위기의 원인을 다분히 그런 격가지들에서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가 되지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저는 정말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의 그런 풍토의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이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너무나 신앙생활이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까? 복을 받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다룰 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이 반짝반짝하지만 더 큰 거시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더 큰 높은 위치에서 바라봐야 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제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 문제가 아닌데 내 문제인 것처럼 가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현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오물 중에 이 마지막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 무력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 무력증이라고 이렇게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 영적 무력증은 지난번에 살핀 죽은 정통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죽은 정통은 반드시 영적 무력증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죽은 정통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살펴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죽은 정통은 자신의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만족해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합니다. 열심을 싫어해요.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네가 정말 안심해도 돼? 라고 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을 불안해하고 불쾌하게 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어쨌든 죽은 정통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데 죽은 정통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 것과 그것을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진리를 듣고 그것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 나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를 시험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너무나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저런 경건서적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어느 날 지나가다가 한두 어떤 그런 내용을 들을 수도 있어요. 쪼가리 어떤 진리의 그런 파편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읽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도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거 보고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자랄까? 그러니까 그 빠져나가는 사이에 물을 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경건서적을 읽는 이런 과정 중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떤 진리를 깨닫고 각성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그런 삶의 경지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도 저런 삶을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또는 후회의 눈물을 또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깨닫고 죄의식을 느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느낌이 왔다 가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잠시 어떤 그런 깨달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상태에 머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딱 왔다가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뭔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느낌만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저 피상적으로 그런 마음의 깨우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는 그 진리에 직면하거나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착수하거나 대면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회심한 이후에 그 회심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저는 지금도 그 교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정말 살아있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휴지가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불안할 정도로 예배 가운데 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간접적으로 어떤 말을 저에 대해서 누가 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 저에 대해서 저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말했던 그분은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명섭 형제는 참 많이 우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건네 듣고 굉장히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저는 예배 가운데 정말 늘 그런 감격이 있었거든요. 눈물이 있고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많이 울긴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한 겁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는 금세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인사 나눠야죠. 그런데 문제는 얘기를 나누면서 예배 때 받았던 그런 인상,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화제가 다른 것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 때 느꼈던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 느낌은 다시 사라져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주, 한 달, 1년,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뭐만 남느냐? 나도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크게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 근데 그것이 우리 영혼의 변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작용했느냐라고 물을 때 어떤 실증을 가지고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느낌이 왔다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거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동안의 피상적인 깨달음을 인한 어떤 느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쫓아서 무엇인가를,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적용을 하는 대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10년, 20년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남은 건 뭐냐? 예배 때, 성경 공부 때 받았던 인상, 그 느낌,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의 삶과 여러 난제들에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무력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곧장 여러분보다 앞서 있는 어떤 신앙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너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너무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자신 안에서 일어난 그 생각을 잠재워 버립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선지자들의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예요. 아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이 잠시 맺혀 있다가 인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것을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묵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는 묵상을 참으로 생각할 줄 아는 기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묵상이 생각을 하는 예술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술, 기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를 살펴보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그의 삶에 대해서 전기를 쓸 만큼의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중에 중요한 시간을 진리를 사색하거나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 청교도들이 했던 그런 묵상과 비견되는 오늘날의 어떤 한 모습이 있다면 소위 큐티예요. 오늘날의 큐티와 그들이 했던 묵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큐티는 늘 오늘 정해진 본문에 따라서 그 큐티도 분명히 본문을 주의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죠. 근데 그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너무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적용할 주제가 매일 바뀝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더 거룩해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그 주도권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하실 때 오늘은 네가 재정의 문제를 내가 다루마.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 돈을 쓰는 문제를 다루시고 내일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문제를 다루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때는 성령께서 몇 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큐티는 날마다 적용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하긴 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피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항상 그들에게는 묵상이라고 하는 진리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하루가 분주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삶은 어느 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묵상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듯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현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아니, 청교도들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17세기, 18세기 때 분들인데 대부분 농경 사회였고 오늘과 같이 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언제 그런 시간을 내어서 진리를 묵상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겉으로 보여지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상대적으로 그렇게 진리를 묵상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내는데 유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17세기, 16세기 다른 나라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지고도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에 있고 말씀을 보고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만 나같이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육아하고 이러는데 언제 내가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진리를 묵상하고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찔리죠? 안 찔려요? 저도 직장 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외형과 그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삶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묵상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너무나 기독교의 일을 하는데 바쁩니다. 성경 몇 장을 읽고 짧게 기도한 후에 그냥 곧장 우리들의 일상의 삶으로 일터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기도 10분도 아니 5분도 어쩌면 밥 먹을 때 그때 잠깐 기도하는 게 기도 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이 90% 이상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는 분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걸 보시지 않지만 그런데 나오는 교회나 그런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나 어떤 교회 그런 사람들의 기삿거리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에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진리를 묵상하고 그 묵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가, 이것이 기삿거리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기삿거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기사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진리를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는 기삿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일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고에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이와 참된 이해를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의 깊이와 참된 이해를 얻는 길은 뭘 통해서 얻느냐? 묵상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깊은 사람이 되어라. 깊은 사람이 되어라. 근데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은 뭘 통해서 오느냐? 깊은 사고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항상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습관이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존재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깊은 사고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사고의 기술,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이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상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가하게 묵상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죠. 이런 묵상이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데, 묵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어지느냐면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묵상은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묵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묵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인기가 없는 것처럼 자기 성찰 역시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정통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류의 설교를 듣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안정감을 흔드는 그런 설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특징을 드러내는가? 이런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표지들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런 설교를 들으면 불안하잖아요. 난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나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안정감이 흔들리고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설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설교는 그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성찰 역시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성찰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성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감,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뜨리는 것들은 다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성찰하면 그게 깨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성찰하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를 성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깨지고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의심해보지 않은 채 그냥 철석같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내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흔들리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로 곧장 뛰어든다는 얘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자신을 진리로 시험해 보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고 말을 합니다. 부흥의 시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성경을 따라서 자기를 시험을 한 겁니다. 성경을 따라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자각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갑자기 자기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실상을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신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런저런 모습과 다를까를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회심의 초기에 조셉 월라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책을 소개받고 읽었었다고. 이 조셉 월라인 목사님도 이제 청교도 목사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휘필드나 웨슬레나 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을 통해서 회심에 이르게 되었어요. 저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죠.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책을 소개받았어요. 근데 그 책을 읽었을 당시 저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철석같이 저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달았거든요. 저도 잊어먹었던, 기도하는데 저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제가 했던 생각,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영화 필름처럼 하나하나 다 지나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제가 그거를 짜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죄를 저지른 그런 저를 깨닫게 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죄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났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이 상태로 가면 이거를 제가 깨달았는데 지옥에 가는 이유가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이구나. 이걸 알았는데 제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걸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고 예배 안 빠지고 막 그런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제가 28살 때 일이에요. 25살 때 일이고 그리고 그런 생활을 4년을 한 거예요. 조셉 월라인 목사님 그 책을 읽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권씩 경건서적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경건서적 읽고 성경 1년에 한 번 내지 한 번 반씩 통독하고 술, 담배 다 끊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술을 안 마시고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모든 공예배 안 빠지고 새벽에 큐티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오전 오후 매일 경건 생활하고 성경 읽기하고 직장에서는 그렇게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을 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철석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조셉 월라인 목사님 책을 읽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 책을 읽는데 분량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한 장을 넘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장마다 너는 진짜 회심한 사람이 아니야. 계속 얘기하니까. 그거를 소개해 준 그 자매가 얼마나 밉던지.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그런 체험도 있고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결국은 형제님의 그 구원이 진짜 구원받은 거에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괘씸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를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나 이런 체험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거기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지금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런 회심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진짜 회심한 사람들은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얘기들을 하는데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한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일이죠. 부정당하는 일이죠. 내 변화, 내 체험. 기분 나쁘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기 시작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나 참된 기도의 시작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리를 통해서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피상적이게 돼요. 하나님, 다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기독교적인 행동을 하고 다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실천을 합니다. 말만 열면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뭔가 피상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진리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이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운동선수들이 프로 선수들 보면 자기 나름의 어떤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매일 아침에 경기 출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거치는 그런 루틴, 그런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삶의 그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이 정해놓은 경건의 습관들이 있고 그것을 성실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진정한 회심을 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또 직장생활하고 점심시간에 항상 성경을 읽고 또 퇴근하고 저녁에 오면 또 경건성적 읽고 예배가 있는 날은 예배 드리러 가고 이런 어떤 루틴이 있어요. 신앙의 루틴이. 그런데 진리를 묵상하고 그 진리의 빛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데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단지 그냥 자신이 해야 할 그런 경건의 루틴, 그런 그 경건의 분량을 채운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나. 심지어는 그래서 그게 자기 의의가 되어버립니다. 전에 성계동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새벽 재단이라고 하는데 새벽 재단 이런 용어도 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신은 새벽 재단을 30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는 근거가 됩니까? 그게 충분합니까? 이런 자신이 세워놓은 어떤 경건의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자기 의의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성찰이 없는 삶은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진리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그 진리와 충돌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도를 하지만 일방적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우리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또는 예배 가운데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인격체와 인격체의 만남 속에는 상대방을 아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랑하는 존재라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삶의 결단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인해서 고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만남이 있는 겁니다. 인격체의 그런 만남과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긴 해요. 아침마다 새벽에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나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과 부딪힘이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이상 읽습니다. 4장씩 읽으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읽은 것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성경 구절 어떤 부분이 어떤 진리가 자신에게 확 부딪혀 오면서 그 진리가 자신을 탐사하고 그 진리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성찰한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버릴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래서 어떤 불안함이 생길라 치면 그 불안함들을 금방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곧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자신을 탐사하고 그 진리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물으러 오고 있는데 뒤돌아서서 곧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진리를 직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것은 50년, 60년이 될 수 있지만 한 번도 진리 앞에 자신을 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건의 그런 구력이 쌓이니까 늘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기독교적인 용어와 그런 것들을 하죠. 기독교적인 삶의 실천을 하지만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뭔가 피상적인 거예요. 깊이에 있어서도 부족할 뿐 아니라 참되고 생명력 있는 경건에도 부족합니다. 이런 원인이 뭐냐? 진리를 적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자기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묵상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자기 성찰이 없는 것만큼 나쁜 게 있다면 잘못된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데 잘못된 자기 성찰하는 것도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것만큼 나쁩니다. 잘못된 자기 성찰 때문에 죽은 정통에 빠져서 영적인 무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찰도 잘못된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온통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진리로 자신을 비추면서 그 진리 앞에 자신은 무가치하고 죄와 악이 가득하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적용되면 항상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이런 죄와 악이 나한테 있는데, 이런 삶도 살지 못하고 저런 삶도 살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아니, 관심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온통 자기를 성찰하는 문제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침체됐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것은 그에게 안중이 없습니다.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온통 자신의 영혼에 관해서만 기도하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조건과 상태에 대해서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기 성찰도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만큼 나빠요. 나쁜 결과를 맺습니다. 잘못된 자기 성찰은 언제나 영적인 침체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주게 돼요. 비참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결코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통 잘못된 자기 성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뭔가 비참한 듯한 그런 인상을 풍겨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영적 침체 시리즈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이런 사람들, 즉 잘못된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진지한 사람, 그리고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그냥 피상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그 문제를 고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역설적이도 그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입니다. 묵상한다는 게 뭐냐?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그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바로 올바른 자기 성찰은 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진리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밀린 공과금은 어떻게 해결하지?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지금 빚은 어떻게 갚지? 이런 것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들이면서 그런 것들에 묵상합니다. 묵상은 진리를 가지고 깊이 사고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가 묵상하는 진리가 우리를 탐사하도록 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이 그런 탄식을 쏟아내잖아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근데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탄식하잖아요. 그리고 그 동료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거기서 내 영혼아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인 자신이에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깊이 사고하면서 그 진리가 자기를 탐사하도록 하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묵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는 분이신데 본질과 영광이 있으신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이 있어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달달달 이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지하심이 무엇인가도 말할 수 있고 거룩하심이 무엇인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전지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면 내 지금 현재 상태를 아시겠지? 내가 처한 그런 곤란한 형편도 아시겠지? 그리고 내가 빠져있는 어떤 죄악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겠지? 그렇게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냥 전지하심이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는 분이셔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내가 몰래 한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는데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이 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던 또는 짓고 있는 이 내가 과연 괜찮은가? 괜찮을 수가 없죠. 거기서 영혼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런 죄인됨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범한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불완전함과 그런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죗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자기에게 크게 다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거기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과 그 감사,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그런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런 내가 갖고 있는 뭐 빚에 쪼들리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게 돼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이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리를 묵상하는 것과 내가 실제적으로 처한 어떤 그 상황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통 내가 실제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에만 사로잡히고 온통 거기만 묵상합니다. 그런 동안 마음의 평강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냥 온통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한 그리스도인, 이건 성경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죄의식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침체되어 있고 병들어 있고 내성적인 그리스도인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들이 자신의 진리 앞에 자신의 그런 죄인됨과 비참함과 그런 무능력함을 깨닫는 데서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르게 보긴 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침체에 빠진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진리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악함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있는 데에서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자기성찰이 아닙니다. 자기성찰은 그런 과정을 지나고 그것이 없는 자기성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도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진리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과한 후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자기 성찰이에요. 그 과정에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과 이것이 있는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과 실제적인 뭔가 어떤 실제를 느끼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 나뉘는 분기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이런 자기 성찰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없으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늘 마음에 한켠에 불안함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내가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를 가진 채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의 평안도 없죠. 절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인이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만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악인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선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냥 애 키운 다음에 좀 내가 직장도 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내 삶이 안정이 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진리가 여러분에게 너 이 문제 해결됐어? 이 문제가 이 진리 앞에 너는 어떤 상태야? 라고 물으러 올 때 문 닫지 마시고 그 문을 열고 그 문제 앞에, 그 진리 앞에 서십시오. 두려운 일입니다, 그 일은.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진짜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과정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일을 성실히 안 지키느냐?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성실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경건 생활을 안 하느냐?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가 한 번도 자기에게 부딪혀 와서 그 진리 앞에 맞닥뜨리고 그 진리가 드러내는 자신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고맙긴 한데, 감사하긴 한데, 그것이 자신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자신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없는 사람 영적으로 무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과 존재 속에 그가 하는 말, 기독교적인 용어들,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랑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과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호랑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호랑이에 대해서 수십 년 책을 통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에 대해서 그야말로 호랑이 박사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전하는 호랑이, 벌써 도입부터가 달라요. 김남주 목사님 예화로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 박사이고 누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은 쥐어짜는 듯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인생같이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 진리 앞에 여러분이 서도록 요구할 때 그 순간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 그 진리만 앞에 딱 섰을 때 너무 두려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은 너무 크고 나는 그 앞에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진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려놓은 모든 신앙의 그림들 다 찢어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백지 위에 하나님이 그리시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진리 앞에 직면했을 때 세상이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 생각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10년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승진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렇게 막 생각하면 막 숨이 막히죠.
알바도 아니고 평생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딪히는 일이 적을 것 같은 그런 직장을, 그런 직업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직장. 제가 말씀드렸죠. 저 그 진짜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매일 그런 경거 생활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1년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직장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렵고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날마다 우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진리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누리기 시작할 때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직장 10년 동안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한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해서 자신이 맞닥뜨려야 될 그런 세상의 큰 앞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엉엉 울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의 그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탐사하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앞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비참함을 깨닫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런 상태 가운데서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처음 회심의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그 이후의 삶에도 계속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하나씩 실제적으로 아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정통은 필연적으로 영적 무력증에 빠지게 되는데 그 영적 무력증에 빠지는 첫 번째 원인이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를 적용하는 이것은 결국은 진리를 묵상하는 그런 것을 통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묵상은 결국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로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 만난 하나님, 그때에만 우리가 영적 무능력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생명력을 드러내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음을 우리가 믿고, 두렵지만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자라고 할 때 문을 닫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두렵지만 그 진리가 우리를 탐사하도록,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까지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없었다라고 했던, 우리가 너무나 크게만 보였던 세상이, 사망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사도나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왜 그는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는 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고민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을,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한평생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